2018년 9월 9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믿는 자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 곧 바리새파라고도 하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인하여 49년에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공의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그 할레파 유대인들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변론이 일어나고 그 변론을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처음 공의회가 열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회라고 말할 때는 유대인의 공회, 안 믿는 유대인의 공회가 무엇입니까? 사내들인이죠. 그거하고 똑같이 믿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의회가 열린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은 단순히 그 당시 할레파의 주장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 당시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고 정리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히 그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지요. 단순히 과거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그런 문제들을 역사책처럼 오늘 현재의 교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할레파의 주장이라고보다는 이제 교훈이라고 말해야죠. 할레파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 그래서 이 할레파의 교훈은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당시 예루살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현재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 후에는 이 헬라파의 교훈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훈으로 드러나지요. 드러나요.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도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짓 교훈인 것, 바르지 못한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교훈이 하나님의 교회에, 즉 신약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나 여러 교회에 그 바리새 할레파의 교훈이 미혹의 역사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때만 그 할레파의 교훈이 교회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이 할레파와 같이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교훈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면 갈라디아 교회처럼요 어리석은 자들처럼 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역사를 우리에게 오늘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공의회를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고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그 교훈이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할례파의 교훈, 믿는 자들 중에 할례파의 교훈, 바리새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부르심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뭘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곧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할례를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를 주의해야 됩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복음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자들이고 이 할례파, 믿는 자들 중에 할례파들은요 복음이 믿어졌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자기가 행해서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지.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교회는 유대인의 믿지 않은 복음을 믿지 않은 유대인의 역사는 없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행함을 의지함으로 그들은 결국 어디에서 꺾이운 자가 됐습니까? 참 감람나무에서 꺾이운 자가 됐잖아요. 이들은 이제 교회에서 역사합니까? 역사하지 못합니까? 이들의 역사는 이제 교회에서 없어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유대인들, 어떤 할례파들이 역사합니까? 복음은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들을 한마디로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했지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성령을 따라 났지만 여전히 삶은 육체를 따라 율법 아래서 행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만 이런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여전히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의롭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 상을 얻는다라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여전히 율법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었잖아요. 성령을 따라놨어요. 그래서 하늘의 상을 보여주셨지요. 그랬더니 그 상과 영광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행한다고 했던 그 자리. 그렇다면 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옛 계명의 두 돌판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에 복음으로 부르셨잖아요. 복음으로 부르시니까 그들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요. 그럼 복음만 믿어주면 다 됐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사도들의 가르침은 자기들의 가르침입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께서 내게 하시는, 옛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 율법이 형제를 살인하는 외적인 계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육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겉으로 살인 안 했어요. 그러나 내가 형제를 헤아리고, 그렇지요?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듣는 자는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옛 계명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율법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해요. 왜요? 그 법을, 그렇죠?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의가 있죠. 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신은 늘 무슨 법 아래 살아갑니까? 죄의 법 아래 살아가니까 자랑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이지만 나는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대로 지킨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먼저 뭘 보여주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망의 공고한 몸에서 그렇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그 사망의 공고한 곳에서 건져내실 자를 바라보는 대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지금 성령을 따라 났지만 여전히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옛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파 바리새파들처럼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원래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시대가 되었는데 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냔 말이죠. 성령 시대, 성령을 따라 놨으면 이제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 그럼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드러내 주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습니까?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한 번만 주십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이게 우리말에는 그 의미가 분명치 않은데 영어 성경만 봐도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그래서 우리 예은이가 요즘 영어 문법을 하는데요. 현재 완료에는 4가지가 있지요. 예은이 뭐가 있어요? 경험이 있고 결과가 있고 완료가 있고 계속이 있지요. 계속을 말하는 계속.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주시는데 한 번만 은혜로 주십니까? 계속해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2가지로. 물론 은혜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도 주시잖아요. 그거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라는 개념을 말할 때는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가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이지요.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뭐 해주시는 것입니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 믿을 때만 한 번만 부어주십니까? 계속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요? 예?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렇죠? 누가 죄인입니까?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성령이 있는데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늘 육신으로는 죄의 법 아래를 섬기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삽니까? 마음은 원이잖아요.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은 죄의 법 아래 있잖아요. 죄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하시죠. 왜요?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말할 때는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 믿는 이방인들도 사랑해요. 그렇죠? 안 믿는 이방인들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면 나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 만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사랑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결혼한 사람들은 다 해봤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이 영원히 갑니까? 온전합니까? 온전치 못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소 닭 보듯이 원수처럼. 그거는 사람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할 때 사랑합니까? 잘할 때만 사랑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죄인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야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지만 이제 찬송하는 자가 되지요. 뭐를 찬송합니까? 죄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5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떤 자들입니까? 내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를 하고 뭐하고 말씀을 지키고 뭐하고 뭐 섬기고 뭘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다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죄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누가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뭘 부어주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문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여긴단 말이죠. 먼저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고 이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하찮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죄가 더운 것에 그 은혜를 깨달으면 이제 늘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주시기를 탄식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시는 것 두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인데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11절이죠. 11절에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첫 번째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우리 마음에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을 우리 안에 두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죽을 몸도 뭐 하시는 것입니까?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몸을 살려주십니까? 지옥불을 이루는 몸을 살려주시는 것이고,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을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을 몸. 그럼 다음에 죽는, 육신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의미가 뭔가요? 그 몸이 죽었다는 게 뭔가요?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단 말이잖아요. 결실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 죽을 몸을 살리셨다는 것은 이제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몸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몸으로, 이루는 몸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디도서 3장 6절로 7절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뭘 얻습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3절 14절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의 인치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14절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은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려. 그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인치심을 준다는 의미가 뭔가요? 죽을 몸을 살리신단 말이죠. 죽을 몸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살리시는 그것이 어떤 몸으로 살렸습니까? 결실과 열매 맺는 몸으로, 더 나은 의를 행하는 몸으로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업의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결실과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보증으로, 기업의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상과 영광을 얻는 상속자가 되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을 주셨어요. 인지심의 역사를 위해 주셨는데 두 가지죠. 보증의 역사가 뭐냐 하면 14절에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나누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인치심은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기 위해 주셨는데, 그럼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는 두 가지 역사를, 첫 번째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는 역사고, 두 번째는요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럼 그 얻으신 것은 그렇죠?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럼 그 백성들을 구속하신다는 것은 그렇죠? 몇 절입니까? 7절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로마서 5장 5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얻으신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 얻으신 백성에게 오늘도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뭐 한단 말입니까? 부어주시고, 두 번째는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죠. 그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거, 누가 찬미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열매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역사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봐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나서 성령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돼야죠.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죽을 몸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뭔 세상 일이 있으면 맨날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했죠. 염려하고 근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결실이 없었잖아요. 근데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가운데 살아갈 때는 결실이 없었어요. 근데 그 결실이 없는 것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으키셔서 결실하게 하셨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미래 결실했지만 여전히 썩어지는 것, 더러운 것, 쇠해지는 걸 따라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죽은 거예요. 죽을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을 따라 우리 몸을 살게 하셨죠. 근데 문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오늘도 우리가 완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하는 자를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전에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서 그 형제를, 오히려 내게 죄를 범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에 따라 다른 것이죠. 여기 미래 결실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있고, 보리의 결실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있고, 성령의 열매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있지요. 그럼 미래 결실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죽을 몸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 염려, 죄리 유혹 가운데 살아가면 죽을 몸이고, 이제 어떤 자가 살리심 받았습니까? 미래 결실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두 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아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줄이면 요약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압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아는 것이고,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랑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문제는 내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여전히 성령으로 따라가는 삶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봐야죠. 이 교회를 비춰봐야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성령으로 시작했고 여전히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많은 변론 후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증거하잖아요.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이잖아요. 7절로 11절이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 말씀은, 그렇죠? 베드로가 할레파 유대인들의 주장에 맞서서, 그렇죠?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뭐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할례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너희가 할례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에게 성령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율법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할레파 유대인들이 다시금 율법의 행함을 주장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 말을 꺼내는 이유, 저희나 우리나 성령을 주신 거,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주신 거, 그거를 증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가지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면 안 믿는 유대인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도 그들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도 율법의 행위로 뭘 받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 그 성령을 주신 것은 저희나 우리나 차별치 않았잖아요. 왜요?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함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을 보여주시죠. 베드로의 증거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는 밝히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나 디도서나 에베소처럼 성령으로 이루시는 의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지 못한단 말이죠. 아직. 성령으로 이루시는 구원, 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밝히 증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아직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제자를 삼을 때는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증거하면 제자가 되잖아요. 그럼 제자가 됐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제자가 된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은 잘 알잖아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그 아들 복음을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서 또는 자기들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는 뭐였습니까?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면 되는 것이죠.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아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부분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나 디도서 보니까 그렇죠?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주셔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디도서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후사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죠. 왜요? 아직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가 중심입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 것이죠.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때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이루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겠습니까? 성령으로 이루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쳐 주셔야 그 후에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지킵니까? 성령으로 지켜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지키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이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사도들이 아직 온전치 못해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렇잖아요. 그건 성령을 따라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히 드러내지 못하는 자리에 있단 말이죠.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변론이 있었고 베드로의 증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이루신 것을 고하죠. 근데 순서가 바뀌잖아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였죠. 근데 여기서는 바나바와 바울로 순서가 바뀌죠. 왜 바뀝니까? 바나바는 초대 교회부터 그렇죠? 초창기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4장에 보면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셉이잖아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저에게 이름을 줬잖아요. 뭐라고요? 바나바라. 그럼 누구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11장에서 안디옥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했잖아요. 바나바를 파송했잖아요. 그러면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그렇죠?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 자잖아요. 본을 받는 자잖아요. 인정을 받는 자란 말이죠. 이에 반해 바울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처음에 회심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누구밖에 못 봅니까? 몇 사람밖에 못 보잖아요. 왜요? 다 핍박하는 자, 저가 진심으로 회개했나 안 했나 모르니까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핍박하던 자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올라갈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글라우디에 때 온 천하가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가나안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한 것을 누가 갖고 올라갔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고 올라갔죠. 그럼 이 바울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인들에게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자라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말할 때는 누가 앞섭니까? 바나바가 앞서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을 고하잖아요. 특별히 어디 중에서요? 이방인 중에서 이루신 것을 고하죠. 이방인 중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이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이방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말할까요? 율법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갔던 이방인들을 말하는 걸까요? 율법도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베푸는데 사도행전 4장을 봐야죠. 누구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이죠. (29절) (30절이죠) 사도행전 4장이죠.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행한 것입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잖아요.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그 이방인들도 표적을 본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가 된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4장에서는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해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할례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이 할례나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종 예수로 저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방인들은 할례도 없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없는 더러운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가운데서 그 종 예수를 통해서 그 거룩한 종 예수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이제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종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럼 이들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증거를 확증한 것이죠.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게 성령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종 예수를 통해서 그들을 거룩함을 있게 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분간치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행전 4장에서 경험했잖아요. 자기들이 지켰기 때문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율법을 행하는 거룩한 다른 유대인들보다 율법을 행해서 자기들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종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듯이 이방인들은 너희들보다 율법도 없고 율법에 지키는 것도 없잖아요. 더러운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도 없고 더러운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룩한 종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증거한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증거가 참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말하죠. 여기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12사도 중에 하나의 야고보가 아닙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의 순교했지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의 형제입니까?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인 야고보죠. 동생이죠. 육신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2절로 5절을 보면 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이 가까웠지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형제들을 말해요.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아니하였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땐 예수님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언제 믿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7절이죠. 4절로 7절을 보시면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누구에게도 보여주셨습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주의 제자입니까? 주의 형제입니까? 주의 형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뭐 했습니까? 만났잖아요. 만났어요.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만났습니까? 원래 안 믿었잖아요. 네? 사울처럼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직접 야고보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자기의 부활을 계시해 주신 거죠.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을 가서 보시면 알아요. 사도행전 1장을 가서 보시면
1장 12절로 14절이죠.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가신 후에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그렇죠? 안식일마다 거기 갔다 오죠. 13절에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토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누구로 더불어요?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처녀 기도에 힘쓰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먼저 만났잖아요. 그럼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형제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를 나타내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야고보가 먼저 만났잖아요. 만나고 가서 이제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자기 형제들에게 전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걸 전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아우들도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기도했으니까 그럼 이 120문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2장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이제 충만할 때 누구도 충만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뭐로 충만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시면 야고보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8절과 9절이죠. 8절과 9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라고 말하죠. 그럼 여기서 야고보는 누굽니까? 열두 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는 12장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14년 후에 지금 사도행전 2장은 14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14년 후에 이때가 49년이에요. 49년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누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둥입니까? 야고보잖아요. 야고보가 기둥이 야고보가 기둥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세 명을 말하잖아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죠. 근데 봐야 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를 한번 봐야 되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습니까? 자꾸 돌아다닙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봤잖아요. 사마리아에도 누굴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성령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사도행전 9장 32절이잖아요. 때에 이제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하여 든든히 서갔잖아요. 그때에 32절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따에 가잖아요. 그렇죠? 루따에 갔다가 이제 11장에서 루따에 갔다가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11장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가 힐난하지요. 그럼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만 계속 있습니까? 자꾸 돌아다닙니까? 자꾸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만 돌아다녔겠습니까? 요한도 돌아다녔겠습니까? 왜요? 사도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자는 누굴까요? 야고보.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교회, 전체 하나의 교회인 줄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엔 다 가정교회, 가정교회. 그래서 마리아의 집에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큰 다락이 있는데 많아야 120명이 모이는 거예요. 좀 크니까. 근데 예루살렘에서 교인 수가 막 120명 되니까 5,000명, 3,000명 막 늘잖아요. 그럼 그들이 다 한 군데 모이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각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누구의 집에 누구의 할 때 다 교회예요, 교회.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잖아요.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인데, 그렇죠? 교회가 드러내고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가정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이제 49년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릴 때에는 이 야고보가요, 기둥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 됐고, 또요, 마지막으로 말하자. 야고보가 말하니까 그것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죠. 베드로보다 더 확정적으로 말하잖아요. 내 말을 뭐하라 말합니까? 들으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다. 그럼 시므온이 고한 것은 사도행전 15장 7절로 9절이잖아요.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야고보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왜 주셨는지를 의미를 확증하는 거예요, 지금. 왜 주셨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이방인 중에서도 취하는 것이죠. 곧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이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뭐로 세우십니까? 백성으로 세우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단지 뭘 말합니까? 너희와 같이 이방인들도, 그렇죠? 듣고 믿을 때 성령을 주신 것이다. 행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시므온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요. 그럼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성령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이사야서 42장이지요. 이사야서 42장입니다. (6절로) 9절이지요. 이사야서 42장 6절로 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그럼 의로 너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의로 부른 것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의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하실 자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인 예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의 의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였다. 그렇죠? 그럼 백성의 언약은, 여기서 백성은 누가 백성입니까?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언약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뒤에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유대인, 그렇죠? 여기 백성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서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이 BCD 안디옥 교회에서 회당에 있는 교회잖아요. 거긴 누가 같이 앉아 있었습니까?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앉아 있었죠. 그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를 살리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백성에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이방인에게 무엇입니까?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먼저는 유대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게 하셨죠. 무슨 복입니까?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복을 받게 하신 것이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생명의 빛이 되게 하셨죠. 이방인들의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들이 뭐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그럼 전에 예언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에 예언한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계기될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로 6절이잖아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전에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종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죠. 누구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게 전에 예언한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내가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내가 세우신 종을, 나의 택한 종을 통해서. 근데 그 종은 이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것이죠. 그렇죠? 새 일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시기 위해 택하신 그 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새 일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는 누가 백성입니까?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 백성이 아니라 새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새 일로 말미암아 백성된 자가 참 백성이라는 것이죠. 새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죠.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이제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이름을 위해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택하신 것이죠. 이름을 위해 택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택하신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새 일을 통해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거나 경건하거나 더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죠. 은혜로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새 일을 늘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할례파들처럼 자기 행함을 의지하는, 자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가 행한 일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뭘 자랑하는 것입니까? 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를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렇으면요, 우리가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이미 심판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종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래서 새 일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할례도 없는 자요,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는 자로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그 새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듣고 믿어지게 하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따라나게 하셨사오니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된 11조 감사 주일헌금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고 이제 성령 안에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더 많이 찬송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그 순교자의 수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영생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 고난의 말씀으로, 핍박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고 모든 성령 안에서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공고 가운데 있는 우리 강정자 권사님, 은혜 가운데 수술이 맞춰지게 하시고 회복 가운데서도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하나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색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속한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새 일을 찬송하고 증거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입니다. 1절만 드립니다.
안 되네요. 또 꺼졌네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적자같이 의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광고 드립니다. 우리 강권사님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끝났고 또 회복하는 가운데서도 참 12개를 박았는데요. 허리에 한 번에 다 박았는데도 참 고통이 심했지요.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기쁨 안에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미 집사님 10월 6일 날 우리 자녀분 되시는 박두희 형제 결혼합니다. 구로역이죠. 구로역에 있는 예시콜입니다. 오후 4시입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가 후원하는 그 하키카 병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그 병원이 이미 지어져서 이제 환자들을 받고 있어요. 근데 9월 15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병원을 통해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이슬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읽으시고 또 받은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안 하면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가요. 예? 가니까 듣는 건 많은데 귀만 커져요.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파일이 있잖아요. 핸드폰 있으니까 이어폰 꽂으시고 들으시면 적지 못하면 2-3번 들으시면 쫙 그 문맥이 이해가 돼요. 제가 계속해서 문맥을 따라 하니까 한 절 한 절 하니까 그게 다 자기 삶 안에서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새 일을 찬송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